우리 인간은 지구 덕분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 덕분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살아있을 수 있고, 또 달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의 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돕니다. 그 덕분에 돌고 돌아서 우리도 돌고 돌고 있죠. 잘 보면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살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성질을 어느 누구에게도 다 갖춰져 있고, 또 하나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불완전한 자기, 부족한 자기,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신이 아닌 다음에 인간이 이상에는 완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완전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근데 실수를 해서 그거를 토대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실수를 의지해 가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실수를 커버하려고 변명하고 숨기려고 해서 오히려 더 퇴보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이 원래는 아름답게 태어났거든요. 부처님처럼 태어났는데 지구가 돌고 돌다 보니까 시간 공간이 주어져서 자기 인연 따라 어떤 사람은 좋은 면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면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직면하거든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진여는 누구나 다 진여, 누구나 다 부처님이란 뜻이거든요. 부처님인데 인간이 다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잘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를 잃는 그 순간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찬스로 이렇게 만듭니다. 어느 화학자, 노벨 평화상 화학자 수상한 사람, 그분은 그래요. 내가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성과는, 이 발견은 계속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실패한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계속 실험을 거듭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런 발견이 있었다. 결국은 실패의 연속상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누구나 불성의 소유주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불성이 실수를 하고 그 불성이 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를 한번 낼게요. 컵에 물이 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반을 남겨줬네.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반밖에 없네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삶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있어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반이나 남겨줬네. 이거는 상대를 살리고 자기도 고마운 마음을 내는 거죠. 근데 어느 게 사실일까요? 어느 게 사실에 대한 인식일까요? 어느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걸까요? 제 모습은 어느 게 있는 그대로 볼까? 다 자기 잣대로 보는 네? 다 자기 잣대로 보는 대로 보이는 거죠. 아주 말 규명 잘하네.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물이 반 있다 이겁니다. 사실이죠. 물이 반 있잖아요. 근데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누가 나를 위해서 반이나 남겨줬네. 그거는 지금 보세요 얘기했듯이 그건 사람 각자 나름대로 사물의 잣대예요. 그건 색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다 틀립니다. 진실이 뭐예요? 사실이 뭡니까? 물이 반 있네.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한야심경에 색즉시공이라고 있습니다. 색은 그대로 공이다. 근데 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색이 시간적으로 흘러서 공이 되는 것도 공이고 색이 그대로 공인 거예요. 물이 반 있다는 그 자체가 공이라는 겁니다. 색이 그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상대가. 저 사람이 왜 기분 나쁘게 화를 내? 이유가 있겠지 화를 내는데.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색이에요. 그러면 공은 뭐겠어요? 저 사람 화를 내냐 하는 겁니다. 상대가 화를 내는 것을 자기가 좋게 보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할 때 여러 가지로 관계를 해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안 좋은 관계, 슬픈 관계, 불평불만을 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거 다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공이라고 우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색을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겠어요? 긍정적으로 색을 넣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색을 넣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또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억지로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좋게 봐주는데 상대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실패한 거죠. 상대를 모르고 무조건 좋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부정적인 그리고 불평불만 그리고 왠지 냉정하게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나한테 대하는 것은 역시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한테 잘해도 상대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고 상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고, 10번, 100번 실수한 다음에 그때 실수할 때마다 아, 내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잘 보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돌멩이가 있습니다. 돌뿌리가 있어요. 그럼 돌 탓을 합니다. 자기가 넘어진 거는 돌에 의해서 넘어졌어요. 돌 탓도 있죠. 근데 돌을 보지 못한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돌 탓을 합니다. 돌 탓을 안 하면 정부 탓을 하죠. 행정부 탓을 하죠. 그리고 길 포장 안 했던 또 누구를 탓하죠. 인간은 있잖아요. 희한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남의 탓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근데 실수했을 때가 사실은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의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수를 그대로 묵인하고 숨겨두고 변명하고 커버하고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 실수를 내가 왜 했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실수를 한 원인을 보고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정리합니다. 동물은 한 번 실수하면 죽습니다. 군인도 전장터에 나가서 자기가 한 번 실수하면 죽어요. 근데 사람은 실수를 해도 안 죽습니다. 실수를 해도 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실수라는 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미숙해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요. 불확실성 세계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잘 걸어가도 상대가 뛰어와가지고 나를 쳐서 내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러 가는데 어느 사람이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길이 꺼져가지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노력을 해도. 때문에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문제를 안게 되거나 실수를 할 때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받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왜 생겼을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긍정으로도 보고 부정으로도 보고 또 여러 다각면으로 사물을 보고 분석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돼요. 왜? 지금까지의 교육이 사람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우측통행을 해야 된다, 사람은 상대를 존경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걸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직면하면 자기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데 거짓말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안 된다 하면 미워합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실수한 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고칠 필요가 없는 걸 안 고칩니다. 이 정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원동력이야, 내 삶의 에너지야 생각합니다. 봐줄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봐줄 수 없는 실수가 있거든요. 봐줄 수 없는 실수가 큰 거겠죠. 크고 작은 거.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작은 실수는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실수가 계속 은폐시키고 변명하고 숨겨버리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드러내고 오늘 이런 실수했습니다 하면 웃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자입니다. 저를 오셔서 야, 어제 우리 남편한테 화를 냈어. 우리 자식한테 뭐라 했어. 잘했어. 그래야지만 속 시원하지 않겠어. 근데 그런 얘기 할 때 믿으니까 하죠. 다른 데 가서는 못합니다. 아이고 봐봐라, 저 사람 성질 더럽지, 생긴 거 봐봐, 아이고 맨날 절에 가더니 왜 저러는 거야, 이러죠. 근데 우리 승가 보세요. 특히 절도 아무런 절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절이어야 됩니다. 불교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다만 방편일 뿐입니다. 공부를 연결시키는 방편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하고 병행해야 돼요. 자기를 바꾸면서 기도를 해야지, 자기를 바꾸지 않고 기도만 오로지 한다 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수한 다음에 이거는 나의 성장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난 그분 책을 읽었을 때, 야, 이거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 안 나온다. 실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자체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나의 성장과 연결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스트레스 쌓여요. 말을 천천히 하고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니터 해보니까 말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성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니까 강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꽉 막힌 부스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많이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그리고 내 자신에게 화가 나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 그리고 화가 날 때 찬스예요. 오늘도 천천히 말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천천히 해야지. 목소리 한 톤 높이지 말고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실수했잖아? 그러면 또 나한테는 뭐예요? 뇌에 입력시키죠. 실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의 성장과 연결시키느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결같은 얘기가 자기는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련이 나를,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래요. 벽암록이라는 선오록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스님이 지문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에게, 스님, 연꽃이 물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연꽃이지. 그러면 연꽃이 물 밖으로 나올 때는요, 연잎이야.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꽃이 물에 있을 때 연잎이라 합니다. 연꽃이 밖에 나올 때 연꽃이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화내고 실수하고 남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연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나로, 조금 더 인격이 높아질 수 있는 나로 연결시킬 때 그 연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생각하죠?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연꽃이라 하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또 욕망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얼마 전에 박명수라고 하는 그 개그맨도 그러대요. 아이고, 밥 못 먹을 때가 좋았어. 걱정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그렇게 방송에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건 뭐 안 해. 자기가 겪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초창기에 신인일 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나도 배를 골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나도 진짜 스님다운 스님으로, 아니, 상대가 실수할 때 공으로 봐야겠다. 좋은 거 나쁜 걸 보지 않고 실수 그대로 그냥 봐줘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전부 다 그 사람들 가르쳐 들었잖아요. 지금 남아 계시는 분이 승리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중하차한 분들은 자기 실수를 갖다가 은폐시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신 보살님들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아, 가능성 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를 바꿀까. 양파가 감자 안 됩니다. 양파를 넣어야 할 때는 양파를 넣어야 됩니다. 감자를 넣어야 할 때는 감자를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양파가 감자 되겠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공부하면 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나예요. 나의 종자가 있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요. 그를 살리는 게 자기 색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것을 잘 보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종자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기의 빛을 내고 더불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보살이 되는 거, 그걸 지향해서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